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혼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관하여 많은 오해를 할까요? 보통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부분을 권능, 파워, 능력 이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권능이 있으시죠? 아니요, 예수님도 권능이 있고 하나님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에 관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도구 내지는 뭔가 파워로 인식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읽은 말씀이 특별히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는데 나도 이러한 체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도 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평생 이러한 일들이 좀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아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현혹되기 쉽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하늘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잘 때에 꿈속에라도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가 그 손 붙잡고 하나님 평생을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세요? 만나신 분 저한테 끝나고 오세요? 저한테 좀 비법 좀 알려 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나타나 주세요. 아니, 환상이라도 조금 나타나서서 뭔가 갑자기 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뭐 써주시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성노가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음성이 들리면 막 그냥 내 마음이 감동받아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주님 품에 달려가고 싶은데, 아무리 막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 다음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잘 뭐 음성이든 막 꿈이든 안 나타나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위급한 상황에 만나줬으면 좋겠죠. 아멘 합시다. 그래도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이도록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현상이 단 1회적으로만 나타났을까? 성경에 기록됐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딱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때 그 당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누가로 기록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의 역사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제가 오전에 두 분과 새가족반을 했어요. 실주랑 저하고 마주치면서 마주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한 적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초창기에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 권사님이 치킨을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제 아내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뭔가 누르면 바로 오잖아요. 무슨 치킨 그죠?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먹고 싶어서 야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공수해 갖고 오는 거예요. 와 그게 매일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안 일어나. 막 치킨을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네 돈으로 사 먹어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리죠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체험에 목숨을 걸고 그 체험이 있어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목적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유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각 사람의 나라의 각 족속으로 온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뭐래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이거예요. 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보다 체험이 앞서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도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내야 합니다. 이단 중에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는데 신사도다. 새로운 사도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사도 외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있다라고 자칭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에게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면 그가 하는 것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그냥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사도가 끝났잖아요. 더 이상의 사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임의로 누군가가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거기에 가장 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직접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설교 때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딱 당단에 서요. 그리고 기도해요.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계시를 계속 받아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장에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는 없어요. 우리에게 계시를 준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이런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철학자고 과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17세기인데 그때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엄청나게 황폐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30년 전쟁을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폐해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주의가 여러분 팽배해진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파스칼이에요. 여러분 이 파스칼은 당대에 아주 젊었을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뭔가 막 그저 장풍을 막 쏘거나 막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어느 날 과학과 철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어떠한 세계를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연구한 끝에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였다. 여러분 이 정기를 읽을 때마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날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나의 인생이 180도 삶이 바꿔 놓았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할 수 있었던 동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마지막 유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격을 양피지에다가 글로 적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양복에 뭘 하여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의 양복의 유물을 발견했는데 뭔가 이렇게 꼬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서 펼쳐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의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나는 그분을 붙든다. 전적인 포기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여러분 뭘 뜻해요? 체험보다 더 강력한 게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 지금 파스칼은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과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오면 그것을 받으세요. 받으면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행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놀랍게도 반응이 두 가지로 일어나요. 자 12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한 부류. 두 번째는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여러분 손해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찬양팀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학교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교회에서 돈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왜죠? 모르는 거죠. 그죠? 학교 선생님들은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밥 나와요. 우리는 밥 줘요.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렇게 봉사를 하냐고. 왜 그러냐고. 미친 것 아니냐고. 아니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대로 미친 사람만 나오면 이 세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미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없어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에 의하여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지 설명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어떠한 도구의 체험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절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의 절기를 알면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자로 시작되고 절자로 끝나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하나님께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가만히 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에게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죠. 근데 첫 번째 재앙을 하고 개구리 이파리 뭐 다 해가지고 파리도 보내고 막 이도 보내고 어둠도 보내고 했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체험했잖아요. 역사를 봤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기도 응답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악질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뭐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겨요? 여러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각박해져. 저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섬기면서 어떤 분이 암의 진단을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열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어요. 병원에 딱 갔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깨끗하게 치유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주에 와서 여기다가 편지 하나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써놓고 떠났어요? 교회를. 그간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5만 원 헌금하고 갔어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니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치료가 일어나요. 아무리 경험을 해도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6월절에 그 놀라운 역사를 갖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를 발라라,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넘어간다, 죄의 사슬을 끊겠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을 뭐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 과거에 얽매였던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7번 지나면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일부 때는 다 맞췄는데 77에 49일, 그 다음 날은 50일째 됐는 날 오순절이 임합니다. 오순절은 뭐냐?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밭에서 첫 수확을 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축제. 잘 들으세요. 구원에 받은 감격을 오순절이 딱 되면 기쁨과 감사를 누구한테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뭘로? 예물로. 그런데 여러분, 첫 수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 가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6월절 성만찬. 그죠? 내가 죽을 거다. 나의 피를 마셔라, 나의 잔을 마셔라, 나의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참된 음료다, 나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6월절을 하시잖아요.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며칠 있었어요? 40일. 승천하셨죠. 10일 있다가 그죠? 10일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죠.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포도주에 취한 것, 여러분 성령에 취한 건데 그들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그죠? 먹어본 분들은 아시죠? 그냥 모든 걸 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쁨과 환희와 은혜가 오순절 성령님이 강화가 임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한 일이 뭐라고요? 그 기쁨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기쁨을 이제는 여러분 가슴에 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의 죄를 쇠사슬을 끊었다. 저주에서 끊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6월절과 관련이 있다고요. 오순절은 특별히 또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 율법이 뭐예요? 시내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율법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받을 때 계산해 보니까 시내산에 출애굽한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고, 또 하나는 추수에 대한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뭐가 되셨다?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가 딱 나무에 나오면요, 열매가 맺히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사모함으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여러분, 홀연이라는 단어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어떤 부분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문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손대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한 그 시간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죠. 믿음은 뭐다? 기다림과 버팁니다. 기다림과 버팁니다. 그게 믿음이. 응답이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약속이 성취돼요. 오순절이 임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홀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원의 역사는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런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있었죠, 성령. 그죠? 신약에도 성령님이 있었죠. 그럼 보십시다. 구약에 여러분 사울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죄를 향하여 갈 때는 성령이 떠났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걸 내주라고 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언제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함께 하는 거고,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죠. 미리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견뎌라. 성령을 붙잡고 견뎌라. 믿음 안에서 버텨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맨날 보면 우린 작아지잖아요. 막 아브라함 그러면 대박, 막 믿음에 막 엄청난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갔느냐, 막 그런 어떤 주눅뜸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도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뭐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데 평생 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복보다 세상의 복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세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가슴을 찢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셔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 용서 받은 사람만 가능하대.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하늘로부터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는 사람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나는 거다. 하늘로부터 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다른 말로 할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지 않으면 여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2절에 어떻게 나타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온 집에 가득했대요. 이것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이라는 얘기는 루아흐라는 뜻인데, 루아흐, 이 뜻은 생명,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자, 보세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다 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뼈들이,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너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이게 여러분 후 불면 이게 흔들리듯이 바람이 임했구나 라고 알듯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임했구나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인데 너무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초속 몇십 메타 불면 거기 뚫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날아갈 수 있죠, 그죠? 막 그냥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거는요, 기억하세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람을 굴복하게 하세요. 항복시키게 만드세요.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누구도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은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인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종에 매였던 인생인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내 중심으로 내 잣대로 기준으로 판단했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불의 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불이에요. 불의 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이 열려져야 돼요. 불의 혀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먼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어를 바꾸십니다. 기억하세요. 언어를 바꾸세요. 부정적인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그것을 만지십니다. 그것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불이라는 것은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던 불 가운데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때 여러분, 불 기둥이 떠나면 거기에 멈췄고 구름 기둥이 가면 거기를 떠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이 불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책감, 수치감, 그들의 삶을 지배하였던 허영심, 이 세상을 향한 헛된 야망, 동경, 연약함,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땅에 여러분 그 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된 인생이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하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죄악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불로 여러분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덩이가 되고, 그 혀가 불덩이인 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혼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팔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방방 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뭔가 나타난 막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 4절을 보세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됩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불렀죠?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입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좋아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 놀고 우리끼리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예배 드리고 너무 좋잖아요. 지겨우세요? 아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예수님의 언어로 말씀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여러분 말을 다른 언어로, 여러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해요.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한국어, 베드로가 여러분 헬라어를 썼는데 막 갑자기 막 잉글리시를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각자의 말로 말씀을 그냥 자기들이 말로 전했는데 들리는 게 그들의 말로 들린다. 다시 할게요.
지금 여기에 외국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칠게요. 제가 한국말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로 들린다고요? 영어로.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제가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부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를 공부했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원숙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언어 잘 모르겠고 그냥 한국 성경으로 그냥 내가 선포합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언어로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들리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 그거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그럼 미국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Lady and Gentlemen, 그러면서 딱 God bless you,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게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내가 엄청 기도했지, 이걸 가지고. 나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근데 그런 은사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때만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듣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그들이 영어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당신의 말로 했어요. 근데 듣는 게 그들의 말로 번역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왜요? 그때 당시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으니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 강림이 중요하냐? 오늘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증인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11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안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읽어보면 어떤 일이냐? 여러분, 바데인이나 메데인이나 엘라민이나 메소포타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북서쪽. 그 다음에 오늘날로만 터키 지방이고요.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는 남서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각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악하니까 한 가지 구원을 해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으세요. 야, 그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언어가 흩어졌는데 오늘 성령이 임한 건 뭐라고요? 언어가 통합돼요. 하나 돼요. 성령이 여러분 오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성격이 맞겠어요? 부부도 30년 살면서 아직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그죠? 남편 아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랍지?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주신 거예요, 짝을.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각자 다른 형편과 사정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림 받으니까, 사로잡혀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어로 통일시켜 버리십니다. 흩어졌던 죄악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만 가능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죄인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진 걸 지켜야 돼.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은 분리해요. 사단은 계속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교단이 나눠지는 이유에 사단이 역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였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갈라져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어느 교회는 목사파다, 장로파다, 누구파다. 아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 하나님께서 붙들림 바 돼서 정말 이 땅이 교회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홍해는 갈라져야지. 왜 나라가 갈라져요? 왜 교회가 갈라져요? 그게 아픈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갈라졌어. 아니, 어쩜 그렇게 달라? 양쪽으로 쫙 갈라졌어. 홍해 갈라졌지. 하나 되기가 어려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만지시면 가능해. 우리는 지금 이때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에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임해달라고. 성령님,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을 깨트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수많은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한국 땅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 나눠져 있어서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교회조차도 나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가는 저희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정말로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때로는 조롱해도 미쳤다 해도 술 취했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그 때문에 하나님 견뎌내고 버텨내고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저희를 통해서 만방에 선포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니, 내 목숨도, 내 숨쉬는 것도, 호흡도 내일 끝나면 저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와 모든 각종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릴 만한 믿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에 늘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 세계열방과 세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